옆 사람들이 사랑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나눕니다. 예, 오늘도 이 좋은 날 주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많지 않은 식구들이라 늘 그 얼굴이고 늘 뵙는 얼굴들이지만 그래도 주일에 뵈면은 반가움이 좀 더 두 배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또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일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으로 혼자 소갈이 하신 일은 없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가 그야말로 봄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다 사라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주일에 무엇을 할까? 주일에 무엇을 할까?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별로 고민스러운 주제가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은 설교 내용은 뻔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뭘 할까? 주일에 뭐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하는 날이죠. 당연하죠.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뻔한 이야기를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전에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인기 종목 중에 이 프로야구가 한창입니다. 곧 6월이면 또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겠죠. 저는 생긴 것 이래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도 하는데요. 한때 대학원에 다니면서 학부 과정에서도 숟가락만 놓으면은 신학생 공부할 생각 안 하고 휴게실에 들어서 야구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고요. 고등학교 때도 밥 먹고 나면 딱 먼저 저녁에는 휴게실에 가서 야구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팀이 몇 개일까요? 누가 10개라고 그랬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예, 10개입니다. 이 10개 팀이 있는데 팀을 맡아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수장을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독에는 리더십의 역량과 지도력에 따라서 지장, 용장, 맹장, 덕장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두루 다 갖춘 감독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이전에는 국가대표 감독도 역임하셨고 아주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참 존경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인데 김성근 감독이십니다.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커스 팀에서 코치 고문으로도 계셨고 지금은 연세가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구계에 몸담아서 불꽃 야구팀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성근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SK팀과 하나팀을 맡아서 감독을 하시기도 하셨죠. 한때 김성근 감독이 현역 시절에 SK팀을 맡아서 감독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SK팀은 그야말로 훈련 양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야구는 많은 훈련을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훈련의 양은 대부분의 선수들의 몸에 배어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타격 훈련, 수비 훈련, 스피드 훈련 등 말 그대로 기본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프로 선수들 데려다 놓고 고교냐고 한 거냐고 김성근 감독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뭐냐면은 그 많은 훈련들, 수비 훈련, 타격 훈련, 주루 훈련, 스피드 훈련 그런 훈련들이 선수들이라면은 이미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 있는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지옥 같은 훈련이더라도 선수들이 훈련을 인내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지옥 같은 훈련을 선수들이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수들은 힘이 들어서 입에서 말 그대로 단내가 풀풀 날 정도인데 선수들이 이렇게 아주 단단한 훈련을 하면서도 좋아하는 이유는 감독님이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감독은 선수를 믿고 또 선수는 감독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지옥 같은 훈련을 성실하게 임한 선수들은 훈련을 한 날이나 아니면 또 그 다음 날은 선수들이 반드시 어김없이 제 몫을 해냈습니다. 훈련이 그렇게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입에서 단내가 나고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힘든 훈련들이었는데도 선수들은 왜 이런 힘든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요? 공을 받는 단순한 훈련, 공을 치고 달리는 훈련, 받는 훈련, 스피드 훈련 똑같은 동작으로 서서 계속 반복하고 방망이 휘두르는 타격 훈련, 수비 훈련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구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날먹이는 프로 선수들이지만은 기본이 흐트러지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성근 감독의 야구는 맨날 기본만 제대로 하게 하는 훈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훈련이 경기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야구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도 소개하고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일에 무엇을 할까요? 너무나도 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 안다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소홀하게 여기다 보면은 신앙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나도 그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룰 만한 아주 적절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주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자,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왜 주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게 되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송사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의 그 오른손을
깨끗하게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에 무엇을 할까? 주일에 무엇을 할까? 이 사실에 대해 저는 이 시간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주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율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이 당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이나 무엇을 할 경우에는 송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식일 소송을 나가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벌이었고, 심지어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대단한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출교, 너는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이제 회당에 나오지만, 이게 출교가 아닙니다. 그 당시 출교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속으로 설마 하면서 의아해하거나 속으로 웃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회도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던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이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일의 개념은요, 지금처럼 예배드리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일에는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직장 가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개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에는 휴무를 가져야 했습니다. 더 심하게는 주일에 먹을 것을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준비는 주일 전에 마쳐야 했고, 주일에는 돈을 쓰는 일이나 출타하는 일을 하면 성경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물론 다소 바리새적이기는 했지만은 주일에는 개인적인 일은 전혀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으로 신앙적인 삶에 더 중히, 더 많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바르게 지켜야 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주일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못한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유스러움에 많은 제약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좋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형식화되어 버린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그저 형식만 갖고 있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이 없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주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과 이런 주장을 하는 마음들이죠. 자, 두 번째는 앞의 주장과는 달리 주일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요즘 제일 선호하고 있는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는 성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 행사도 주일에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에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는 것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행여나 어느 집사님네 집에 결혼식에서도 주일에 하게 되면 주보에 광고도 실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나시죠? 꼭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야 한다면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다녀오라고. 그리고 주일이 아니라 결혼식을 할 때도 어땠겠습니까? 이미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식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구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요즘들은요, 주일에 결혼식을 하더라도 주일이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에 축하하러 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돈을 씁니다. 음식도 사 먹습니다. 제약을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런 무엇을 주장할 때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주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논리적 근거로 오늘 본문을 제시합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은 율법의 조항에 의하면 타작행위였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었습니다.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물론 제자들도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런 논리를 보면은 어쩌면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유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좀 홀가분하고 가벼워졌습니까?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일해도 된다. 왜? 예수님이 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없어졌죠?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이렇게 말해놓고는 또 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벌써 눈치채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영 찜찜하고 불안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면서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 자유해도 된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곰곰이 바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다시 애매해지는 모습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주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로 정해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게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적인 조항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것처럼 또 비참한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함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유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제대로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의사처럼 직접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경우는 주일에 일을 해도 괜찮은 일에 해당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행동을 최소한으로 제약하는 말씀일까요? 예를 들면 가령 먹는 것을 산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돕는 일이고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일과 관련된 위급한 일들만 허용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의식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의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처럼 주일은 주님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생각의 결론에 이르게 되면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예배만 드린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주일에 대한 중요성이 예전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일에만 예배하고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성도가 아닐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모습은 주님이 의도하신 말씀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일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 율법이 금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원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정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에도 없는 장로들의 전통과 주황을 세워서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을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은 뼈대가 하나인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유전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도 많은 그 세세한 주황에 그만 매이다 보니까 자기들조차도 율법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굴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율법의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 틀을 깨시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의 원래의 목적으로, 율법의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자꾸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 이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에 섞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못하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쏙 빠지는 일을 자초하지 말고 아예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지만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보란 듯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일에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무엇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관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인가? 내가 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만한 아름다운 일이고 장소요 시간이요 일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하는 이 일과 소신이 내 양심의 그리낌은 없는가? 주일에 내가 하는 일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행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양심의 그리낌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올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생각을 버리고 예배만 드렸다면 다른 것도 해야 된다는 지극히 편리주의적인 나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진실한 뜻은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양심의 거리낌과 죄책감이 들지 않으면 또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의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의 기준과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신약시대인 지금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중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안 지켜도 되고 중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기준은 내 판단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과 내 일생에 남아있는 모든 삶이 나 중심이고 나 가치관이고 내 모든 판단 기준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요, 거룩한 예배자요, 영적 헌신자요,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어떤 일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오니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시간, 온전한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 양심의 가책과 흐리낌은 없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인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